오늘 아침엔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닭이 아니고 독수리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하십시다. 나는 독수리입니다. 할렐루야. 닭하고 독수리하고 다른 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고난이 찾아올 때, 태풍이 불어올 때에 닭은 말이죠, 움츠려 고개를 숙이고 말이죠, 꼼짝도 못하면서 벌벌벌 떨고 있어. 또 어떤 사람 말이지,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려고 하면은 아예 풍선 같은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어. 아예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그냥 어ጨ버려요. 펑 터져버려. 이런 사람 풍선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독수리는 어떠하냐면은 고난이 다가오게 되어질 때에 풍선처럼 터지지도 않고 말이죠, 또 황소처럼 말이죠, 고난이 다가오면은 분을 못 이겨가지고 사장도 들이받고 과장도 들이받고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도 그냥 지쳐가지고 죽고 말아. 그래서 고난 폭풍 같은 문제가 다가올 때에 그저 풍선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 황소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 닭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이 그런데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독수리 같은 반응을 보여야지 돼요.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큰 풍랑이 불어올수록 말이죠, 독수리는 날개를 활짝 펴고서 태풍을 거슬려서 말이죠, 예,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뭐처럼요? 독수리같이. 할렐루야.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저 하늘 위에 3,000m 상공까지 올라가가지고 말이죠, 예, 태풍 그 위에서, 밑에는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말이죠, 높은 곳에 올라가면 태풍이 불지 않습니다. 예, 바라보면서 말이죠, 오히려 태풍을 즐기는 거예요. 전번에 우리 장로님들이랑 이제 하와이 갔을 때도 말이죠, 하와이에 유명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뭐 한다면 윈드 서핑 하는데, 그래서 세계 대회가 말이죠, 예, 해마다 열리게 되어지고 한다고 하는데, 윈드 서핑, 앞으로는 이제 저 송정이, 지금까지는 양양이 윈드 서핑의 메카처럼 생각했는데 말이죠, 양양은, 예, 겨울이면 추워서 못한대. 그래서 송정이 이제 서핑하는 사람들의 말이죠, 예, 아주 가장 좋아하는 여하튼 휴양지로서 이렇게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윈드 서핑하는 사람들은 뭐가 불어야지 돼요? 바람이 안 불면 말이죠, 요트도 마찬가지죠. 바람이 안 불면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수록 말이죠, 영상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말이죠, 파도가 말이죠, 20m짜리 뭐 30m짜리 파도가 오는데 말이죠, 어떻게 타는지 몰라? 예? 싹 올라갔다. 텔레비에서 보셨어요? 텔레비에서 그런 걸 보셔야지, 뭐 무슨 보고 또 보고 연속극 보는 것처럼 참, 예? 특별한 연속극은 또 모르지만 말이죠, 올라갔다가 다음에 이제 태풍 불 때 말이죠, 예? 예, 바람 불 때, 너무 센 태풍은 안 되지만 말이죠, 바람 불 때 우리 한번 송정 해수욕장에 가가지고 윈드 서핑 하는 사람들 한번, 예, 보십시다. 우리 장로님 중에도 한 분이 말이죠, 서핑을 했대, 옛날에. 난 그래서 중심을 잘 못 잡기 때문에 서핑은 못할 것 같아. 그런 것처럼 말이죠, 독수리는, 예, 고난이 밀려올수록 더욱더 높이, 할렐루야, 힘있게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는, 예, 저 독수리 청춘신앙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예, 우리는 힘 없이 말이죠, 맥 없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 젊은 사람이든지 나이 든 사람이든지, 예, 어떻게 살자고요? 청춘으로 살자고. 성경의 인물들이 다 이러했다고.
네, 오늘은 말이죠. 이런 거 높이, 그래서 공중의 왕이라고 자처하는 여하튼 독수리, 가장 높이 날고 가장 힘있게 나는 여하튼 독수리가 말이죠. 우연히 그렇게 공중을 제패하는 왕이 되었겠어요, 여러분? 새 중에 왕이 되었겠어요? 아니야요. 태어날 때부터 물론 그런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만은 뭐를 통해서요? 훈련을 통해서 이런 그 새 중에 왕이 되어지고 태풍을 거슬려서 더욱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여 같은 그 힘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 엄마는 말이죠, 새끼를 이렇게 강한 새끼로 키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먼저 여러분들 영상부터 보여드리겠어요. 영상 한번 비춰보세요. 독수리는 새끼를 어떻게 키우는가? 독수리는 일반 새들과 다른 비범한 데가 있습니다. 폭풍우가 불어닥치면은 일반 새들은 폭풍우를 피해서 숨어버리는데 독수리는 오히려 폭풍우를 향해서 날아갑니다. 바람이 불면 불수록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날아올라서 구름 위에서 폭풍우가 치는 아래를 바라보며 유유히 날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이렇게 독특한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새 중의 왕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알을 낳지요 이제? 독수리는 보금자리를 높은 절벽이나 표량 위에 만듭니다.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다가 둥지를 들고 자기의 털이나 다른 부드러운 물질로 푹신한 침대를 대리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알을 까서 새끼를 기르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집은 매우 튼튼합니다. 새끼들은 안심하고 거기서 어미가 물어다주는 것을 받아 먹으면서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지날 수가 있습니다. 약 3개월 동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말이죠. 근데 푹신한 것 그 아래에는 뭐가 있냐면은 독수리집 말이죠. 날카로운 가시들 견딜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 같은 둥지에서 3-4개월 동안 살다가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풀려기며 보금자리에 있는 새끼들을 못살게 굴기 시작합니다. 뭐를 위해서요? 이제 날 때가 됐으니까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독수리는 보금자리를 높은 그건 같은 내용도 말이죠. 그래서 저 보세요. 이제 편안하게 말이죠. 3-4개월 동안 먹이고 난 다음에 날 때가 되어지면은 말이죠. 그렇게도 사랑하기 때문에 어때요? 보금자리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막 가시가 말이죠 콱콱 찌르니까 새끼 독수리들이 말이죠 살려고 말이죠 안 찔리려고 너무 괴로우니까 날개 치면 날개짓을 하면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비행할 때가 되어지면 말이죠 비행할 때가 되어지면 날 때가 되어지면은 엄마가 이제 이렇게 등에다 업어가지고 말이죠 높이 올라가서 어때 버려요? 떨어뜨려 버리는 것이에요. 떨어지면서 독수리 새끼들이 말이죠 독수리 살려! 독수리 죽네! 나 살려! 나 죽네! 그러면서 말이죠 저 봐보세요. 키울 때는 말이죠 저렇게 입에 였던 것도 이렇게 사랑합니다 내 예수님
무서워서 못 내려가죠. 높이 이제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훈련을 이제 반복해서 이렇게 시키다 보면 말이죠, 새끼도 저렇게 활활 날아서 가장 높은 창공을 비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어진다. 끝나서 이제 끝이세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보십시다. 11절. 마치 누가요? 독수리가 자기의 뭐를요?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래서 영어 성경 가운데 보니까 말이죠, 어지럽게 한다고 하는 말을 말이죠, stir up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휘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아까 보신 대로 부드러운 것들을 말이죠, 싹 흩어버려 가지고 가시만 남게, 그래서 어지럽게 하며, 그리고 또 자기 새끼 위에 어쩌면서요, 너풀거리면서 말이죠, 너풀거리면서 또 그의 날개를 펴서 어쩐다고요? 새끼를 받으며, 받기 전에 뭐예요? 높이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그저, 요 가시에 찌를까 봐서 계속해서 깃털이 나기 전에는 말이죠, 막 이러면서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좀 힘줄이 생기고 난 다음에 날기 훈련 어떻게 시키냐면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말이죠,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독수리 죽네 그러면서 말이죠, 소리치면서 이젠 죽었구나. 그런데 땅바닥에 부딪히기 전에 쏜살같이 내려와가지고 새끼를, 날개를 펴서 새끼를 어쩐다고요?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새끼를 업어가지고 또 데리고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말이죠. 이런 훈련을 계속 반복하는 중에 독수리 새끼는 힘을 얻게 되어져서, 할렐루야, 힘을 얻게 되어져서 말이죠, 고난의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새 중에 왕새로 이렇게 크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독수리는 말이죠, 80년이나 살면서도 말이죠, 청춘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말이죠, 우리 성도들 이렇게 훈련시키시는데,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보시냐면 독수리처럼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시어요. 왜 그렇습니까? 미우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있는 민족들 중에 말이죠, 수없는 민족들이 있다가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도 셀 수 없는 많은 민족들이 있어. 그 중에서도 고난을 가장 많이 겪은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이야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동양에서는 어느 나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이고, 지금도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사드 문제 때문에 거래를 하고 있는데, 둘이서 만나고 난 다음에 말이죠, 정책이 조금 바뀌려고 그러는데, 또 러시아가 말이죠, 나서가지고는 이거 우리를 빼놓고 니네끼리만 하느냐 말이지, 그러면서 또 시비를 걸어서 말이죠,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결의안을 내놓지를 못하고 이 시간이 연장되는 요 같은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일본도 말이죠, 가만히 있지 않고 말이죠, 미국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자꾸 우리나라 문제를 가지고 왜 그래요?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의 고통 어린 역사인 것입니다. 현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5,00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게 될 때에 고난이 말이죠, 계속해서
위에서 강대국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태평양으로 진출하려고 우리나라를 침공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일본이 또 강해지고 난 다음엔 또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침공을 해서 36년 동안 일제 압박을 받으면서 살았던 우리 민족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 이상으로 이스라엘 민족도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과 구라파 대륙의 중간 지점에 있어가지고 일어날 때마다, 강대국이 일어날 때마다 말이죠, 짓밟히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훈련되어져서 오늘날은 이제 세계 1등 국가로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서 이렇게 세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또 지도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서 우리를 망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첫 절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할렐루야. 야곱은 그가 택하신 뭐라고요? 기업이라고, 살림이라고 말이죠. 자기 살림 지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기업이라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은 오늘날 누구를 가리킵니까?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이죠 앞으로 복의 근원으로 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독수리처럼 훈련받고 그리고 독수리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는 여하튼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좀 더 성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게 된다고 하면은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앞부분은 내가 읽었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거기부터 읽어야지. 내가 읽은 것을 또 읽으면 어떡합니까? 다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부터 시작. 2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2절로 넘어가세요. 읽으십시다. 시작. (3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네 구원자임이라. 그만, 거기까지만 말이죠.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또 보살펴 주시느냐 하면은 이사야서 46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3절 찾아보세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이죠 갑작스럽게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서요?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나에게 어쨌다고요? 안 꼈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안고 업어주시고, 또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안고 품어주실 것이고, 언제까지요?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며 내가 품고 어쩔 것이다? 구하여 낼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장하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49장 15절과 16절 말씀, 유명한 구절이죠. 예, 읽으십시다. 시작. 예, 사랑 중에서 제일 짙은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어머니가 젖 먹는 아이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어찌 어머니가 여인이 자기의 젖 먹는 아이를 잊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자나깨나 아이 생각이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라고 하면 말이죠, 엄마들은 어떻습니까? 불 속에도 들어가고 말이죠, 수영도 못하면서 애가 물에 빠지면은 보고만 있습니까, 여러분? 들어가서 같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죠, 물속에라도 뛰어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자식인데, 요새 보면 말이죠, 세상이 타락해서 버리고 도망가는 여자들이 자꾸 생기더니, 요새는 자기 애도 말이죠, 그건 새끼예요. 자기 친새끼도 말이죠, 굶겨가지고 죽이는 엄마가 있는가 하면은 때려가지고 죽이는 엄마가 있고 말이죠. 그래서 세상이 참 변해도 너무너무 변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무튼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엄마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한다 할지라도, 혹시 여인은 자기 자식을 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누구를요? 나를 잊지 아니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백발이 되어 늙을 때까지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한다. 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비싼 값을 주고 구속하였다. 넌 내 것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또 이 말씀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만큼 사랑하신다고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쩌신다고요? 훈련시키신다고. 좀 편안하게 살도록 놔두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저 우리의 환경을 말이죠, 편안한가 하면은 어지럽게 하면서 흩어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때요?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말이죠, 잘해주는가 하더니 믿음이 좀 크고 나니까 말이죠, 위로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올라갈 때 뭐라 그래요? 올라가 독수리같이. 그러면서 말이죠, 좋아가지고 그냥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말이죠, 몸도 건강하고 말이죠. 이러다가 그럴 때는 올라가 그러면서 찬송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떨어뜨려 버린 말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말이죠, 불평하면서 믿어봐야 소용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애가 감기만 걸려도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우리 교회 옛날에 있어서, 옛날에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올라갈 때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졌으니까 떨어질 때에도 어찌해야지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 생각에는 이제 꼭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로 믿고 거기에서 우리가 감사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질병 속에서도 감사하고,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잘 될 때에도 감사,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을 때에도 감사, 다른 사람이 칭찬할 때에도 감사, 할렐루야. 비난하고 말이죠, 외로운 고독 가운데 빠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져야만이 되겠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의 섭리 아래에서요?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고 하면, 나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은 범사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보게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욥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못한 사람이에요?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많던 재산, 그리고 건강했던 몸, 그리고 친구들의 환경, 자식들, 아내, 모든 것 하루아침에 말이죠, 다 잃게 되어졌지만은, 그러나 욥은 앞이 캄캄한 이와 같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의 아내는 이래도 당신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그러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말이죠. 고난이 길어지게 되어질 때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시되 갑절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었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요사이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 힘듭니다. 국가적으로도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이따 여러분들 나가실 때 말이죠, 사인하세요. 동성애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말이죠, 서울시장인 박원순 씨 같은 사람 거기에 동참을 해가지고 말이죠, 무슨 동성애자들 이럴 때 말이죠, 동성애법 기독교인으로서는 이거 성경에 어긋나기 때문에 반대해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 천만인 서명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는 동성애법을 어쩐다? 반대한다. 그리고 이슬람 종교가 우리에게 들어온 것 우리는 반대한다. 그들이 소수일 때는 말이죠,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5%만 되면 말이죠, 극렬분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운동권의 출신들, 이 사람들보다 더 극렬분 자들이요,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말이죠, 목숨 걸고 말이죠, 대들면 5%가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종교법, 우리가 제정을 원한다 하는 여하 같은 5가지 조항으로 말이죠, 우리가 1000만인 지금 한 100만 넘은 줄로 아는데 말이죠, 서명을 해서 한다는데, 그거 다 들어보니까 내가 뭐 서명하고 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들어보니까 말이죠, 아주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가시면서 조금 시간 한 3분씩 내셔가지고 저 뒤에 다 준비를 해놨을 거니까 말이죠, 다 서명하고 가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기독교가 그리고 지금 추락하는 것 같지만 말이죠,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은 변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기저기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말이죠, 우리도 이 과정을, 훈련을 잘 겪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훈련 방법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불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불편으로서 우리를 훈련시키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불편한 것입니다. 불편해. 네. 모세의 경우를, 신명기서를 기록한 모세의 경우를 보게 된다고 하면은, 모세는 원래 어려서부터 40세 될 때까지는 어디에서 살았어요? 왕궁에서 살았어. 왕궁에서 부족할 것이 없이 살았어요. 네. 40세 되어졌을 때 미디안 광야로 가가지고, 광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졌습니다. 왜? 40년 동안이나 지냈으니까. 근데 그 왕궁에 있을 때는 말이죠, 침대 중에서도 요새 에이스 침대보다 더 좋은 침대, 편안하고 푹신하고 말이죠, 마치 아까 보셨던 독수리의 그 보금자리처럼 말이죠, 편안한 곳에 살았는데 광야에 가니까 어디 편안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불편한 것이에요. 광야, 불편한 곳. 네, 그곳에서 이기게 하시었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 광야, 힘들고 어려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기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이 말이죠, 다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냐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도 그렇죠. 또 야곱도 말이죠, 저 루스 광야에서 피곤한 몸에 지쳐서 말이죠, 쓰러져 누워있을 때 베개도 없어서 돌을 베개하고 누웠을 때 말이죠, 하나님 바로 그 광야에서 만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리고 또 고독한 곳에서, 또 무명의 장소에서 또 어떤 훈련을 받게 하셨냐 그러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낸 동안에 말이죠, 이렇게 불편하고 고독하고 이름도 없이 지낸데, 그 시간이 말이죠, 얼마나 걸렸냐면은 40년이나 걸렸어요. 여러분, 요새 인스턴트 시대라 나서 커피도 말이죠, 동전 여면은 바로 나와야지 돼. 그래서 현대인들의 제일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인스턴트식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빨리 뭔가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일은 말이죠, 시간을 필요로 한 거예요. 시간을. 그래서 아브라함도 75세에 아들을 얻으리라고 자기는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난 다음 말이죠, 10년 지나가도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고 15년 돼도 안 보여서 말이죠, 사라가 마침 하가를 취해서 아들 낳으라 그러니까 말이죠, 아들 낳다가 이스마엘을 낳아서 지금도 세계가 저렇게 시끄러운 게 말이죠, 이삭의 후손하고 이스마엘의 후손하고 싸우느라고 이렇게 중동 지역이 시끄럽고 세계가 불안에 떨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도중에 이렇게 실수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99세 되어졌을 때에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이를 낳게 되어질 것이다. 근데 그 약속하신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말이죠, 몇 년 동안 기다렸어요? 25년 동안이나 기다렸어요. 25년 동안이나. 요셉이도 마찬가지죠. 17살 되어질 때까지 아버지 집에서 부잣집 11번째 아들로 말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았어. 옷은 채색 옷을 입으면서 말이죠, 아주 불편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치 독수리 새끼처럼 말이죠, 편안한 아버지의 집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 그래서 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졌는데, 유학을 가게 되어졌는데, 지금처럼 말이죠, 비행기 타고 간 것이 아니라 어떤 신분으로요? 종으로서 팔려가게 되어졌어.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져서 이제 보디발에게 신뢰를 받게 되어지고 가정 총무가 되어져서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성공한 자로서 평안하게 말이죠,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살만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복음 자리를 편하는 것을 흩으셔가지고 어디로요? 더 고약한데 감옥에 떨어지게 되어지고, 이런 그 시련의 기간을 13년 동안이나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30세 되어졌을 때에는 애굽 나라의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 할렐루야. 모세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말이죠. 그저 골리앗을 물리친 일이 나라를 구원한 일인데 말이죠, 사울의 미움을 시기를 받아가지고는 죽을 뻔한 고비를 오늘은 이 황무지에서 내일은 저 들판에서 말이죠, 굴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죽을 뻔한 고비를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마침내 그 과정 기다리고, 그리고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의 심오한 신앙 고백 시편들이 말이죠, 고난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마침내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성군으로 세워주신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거인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원래 말이죠, 아주 영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향 길리기아 다소성에서는 바울이 말이죠, 커갈 때 저 아이는 생김새는 못생겼고 체구는 작더라도 앞으로 큰 인물이 될 사람이야 하면서 총애를 받아서, 아닌 게 아니라 대학에 지나갈 때쯤 돼가지고는 말이죠, 그 당시에 명문 중에 명문이었던 가말리엘 학교에 합격하게 되어지니까 말이죠, 동네 사람들이 와 현수막도 걸었을 거예요. 축 합격, 가말리엘 합격, 사울 하면서 말이죠, 현수막도 걸고. 아닌 게 아니라 또 학교 다니는 동안도 성적이 우수했기 때문에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말이죠, 갈 자리 없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기용을 해가지고 말이죠, 관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젊은 나이에. 그래서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습니다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생애는 변하게 되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지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는 나의 것이야. 내가 나의 사명이 있는 자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훈련을 시키시는데 말이죠,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가지고 3년 동안 광야에서 고독하고 그리고 불편하고 그리고 무명의 용사로서 이렇게 3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3년이면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3년 기다리고 난 다음에 돌아왔는데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갔어. 고향으로 가니까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도시에서 인물 났다고 말이죠, 기대했던 고향 사람들이 말이죠, 아니 저 사람 한참 잘 나가는 것 같다가 왜 저런 모습으로 왔지? 하면서 말이죠. 그렇지만 뭔가 곧 이제 일어나겠지. 그런데 1년 지나가고 2년 지나가고 3년 지나가고 그 다음에 몇 년입니까? 5, 6, 7, 8, 9, 10년 지나가도 말이죠, 무슨 일이 안 일어나니까 그때부터는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게 되어져서 말이죠,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별 볼 일 없구만. 별 볼 일 없어. 저 사람 아무래도 무슨 큰 죄를 진 모양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3년,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13년 동안을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말이죠, 무명의 사람으로서 할 일 없이 말이죠, 이래 지냈어. 그런 중에서도 바울은 결코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복음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래서 오늘날 성경 13권을 쓸 수 있는 같은 준비가 바로 그때 갖추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데려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말이죠. 부흥하게 되어지니까 바울을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게 하는데 얼마나 그동안 13년 동안 준비했던 성경을 말이죠. 잘 가르치는지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가지고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이와 같은 위대한 인물로 사용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이 바울에 의해서 정립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계 선교가 문을 열게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이와 같은 그 위대한 일을 한 이런 신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 바울이 나타나기까지는 말이죠 13년이라고 하는 같은 긴 세월 동안 견디기 어려운 이런 험한 훈련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게 되어졌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이죠 살아가면서 불편하고 또 고독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고 그리고 그저 치료해서 말이죠 언제나 이 어려움이 끝날 것인가.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말이죠 고난은 그저 참으면은 언젠가는 끝난 날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며 이런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는 그때로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졌으니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서 8장 말씀 한번 보시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1절부터 보시게 된다고 하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키어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다음 읽으십시다. 이는부터 시작. 이는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봐보세요. 여기 해보세요. 40년 동안 말이죠 광야 생활 길을 험한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말이죠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는 너를 어쩌시며 낮추시며 교만한 것 싹 없어지고 말이죠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겸손해지게 되어져요. 오늘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잘 되면 말이죠 내가 그래도 이러면서 특히 교회 와가지고 목에 힘을 줘. 그런데 고난 당하면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일에 엎드려가지고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도 어디 왔냐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화장실 청소도 하고 말이죠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것은 말이죠 겸손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같은 삶을 살게 하시려고. 3절 보세요. 3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이죠 기본적인 것은 제공하시는 거예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시험을 거치고 나면 4절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에 말이죠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그 마지막이 뭐냐 그러면은 마침내 이런 모든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것은 말이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따라서 합시다.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마침내
예,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훈련을 통과하고 난 다음 말이죠. 예,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말이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기업을 삼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고난 중에도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다 설교하지 못한 것은 말이죠. 이번 주 뭡니까? 예, 우리 일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으니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말이죠. 예, 그저 풍선처럼 터져버리지 말고 닭처럼 움츠러들지 말고 황소처럼 말이죠. 그냥 분을 참지 못해서 말이죠. 그냥 이 사람도 들이받고 저 사람도 들이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도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예, 어쩌면서요. 감사하면서 훈련을 잘 통과하셔서 교회적으로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